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전염이 되었고 지금은 특별히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이 구약 시대를 지내오면서 그들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말이 6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 시대도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처음 이 전염병이 성경에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실까 두렵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이곳 애굽에 전염병이 돌게 될지도 모르니까 애굽에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게 하시는 5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출애굽기 9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을 죽이시는 7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참 이 전염병을 동물들에게는 내리시지만 사람들에게 안 내리신 것은 다 죽게 되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종으로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내보내지 않은 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일까 봐서 차마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을 내리지 않고 대신에 우박을 내려서 들에 있는 가축들과 이 사람들을 죽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민수기 16장 46절 5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고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그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혼음을 하고 그 여인들과 이제 결혼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뜻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순간적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제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의 징조 중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헬라어 언어에 보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을 역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들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실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구약시대를 지나오면서 크고 작은 전염병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예수 믿도록 만드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로마의 황제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죽은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죽은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빠르게 전염시키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 단위로 그리고 마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전염시키는 것이고, 걸렸다고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서 죽을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했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마을들, 나라들을 집단적으로 특별히 이제 당시의 로마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이때야말로 코로나 전염병보다 강한 부활의 바이러스 전염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면 그 훈련소에서 제일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도 군대 훈련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받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잘 안 먹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다 두려워하면서 위축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좋을 때보다 더 잘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정직하게 바르게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103살인가요? 근데도 왕성하게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년에 들어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본인이 이제 100년을 살고 보니까 딱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0세까지는 배우는 시기고 60세까지는 돈을 벌어서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 키우고 뭐 집안칸이라도 마련하고 이러느라고 인생을 그렇게 보냈지만 이제 배운 것도 끝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한 60세 이후에 그리고 100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남은 인생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어린아이 때 배우는 때부터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때부터 사실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최고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부지런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 또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6명 이하로만 모여야 된다니까 온 가족이 참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혹여 다 모이지 못하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안부를 전하고 또 끝말에는 항상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혹여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기회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 복음, 부활의 이 소망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심으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잘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번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을 낳으시고 또 키워주시고 이렇게 가문을 세우게 하신 부모님의 또 조상님들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또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과 함께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위축되어지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정말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더 강한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가 간증만 하면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자녀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버지여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 알고 부지런히 선행과 더불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몸, 병든 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이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2022년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업의 일터와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